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말씀의 제목은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되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정말 절대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생존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명예 욕구도 있고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그런 식욕도 있고 그 외 여러 욕구가 있을지라도 제일 요구되는 중요시되는 것은 생존 욕구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생명의 문제죠.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는 보장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삶의 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산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신히 목숨만 연명하면서 유지하면서 사는 것, 그런 건 사는 게 아니니까 보다 가치 있고 질적으로 높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어떤 병이나 또 사고로 건강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 면에서 정말 힘들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몸이 아프면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에도 지장이 있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위축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계속 병원에 있게 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도 침체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과 혼과 영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죠. 몸이 무너지면요 영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건전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합당하게 그렇게 마음 자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영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또 힘을 얻어서 새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이 강건하면요 어떤 병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든 영, 상처받은 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영이 즐거우면 이 마음은 또 혼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몸에도 약이 됩니다. 잠언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22절을 보시면 즐거우면 마음이 즐거우면요 약이 됩니다. 근데 영이 상하면, 영이 우울하면요 몸도 병들게 되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몸이 안 좋으면 마음이나 영도 병들 수 있고요. 반대로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또한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과 몸도 병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 혼의 건강, 영의 건강 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잃었다면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병원에 가시죠? 의사를 만나죠? 진단을 받기도 하죠? 검사를 받기도 하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꼭 병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정밀 검사를 받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이 생활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나는 건강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2년마다 받는데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그 검사를 받기 전에 그 건강검진 문진표라는 것이죠. 용지에다가 막 쓰라고 하잖아요. 내용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공동 문진표에 뭐 앞에는 이제 술 얼마나 하는가, 담배는 얼마나 하는가, 뭐 잠은 얼마나 자는가 이런 것들도 쭉 나오면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게 있죠. 공동 문진표에 신체 활동 관련 문항, 인지 기능 관련 문항, 기분 상태 관련 문항. 여기에다 이제 어떻게 자기에게 맞는 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신체 활동 관련 문항에 보면 최근 일주일에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20분 이상 한 적은 며칠이나 있었고 그때 숨은 어떻게 찼는지, 뭐 그런 것들. 인지 기능 관련 문항에 보면 기억력은 좀 어떤지, 평소 중요한 일들을 자꾸만 잊어버리지는 않은지, 또는 일상의 일이 서툴러진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기분 상태 관련 문항에 보면 평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귀찮아진 적은 없는지, 식욕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기분이 우울해진 적은 없는지, 우울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얼마나 되고 며칠이나 되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항목마다 체크하는 그것이죠. 자, 의사는 환자가 표시한 그 문진표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대략 그것만 봐도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고 한다면요, 몇 가지 증상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영적 건강의 문진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리는 이 건강 문진표, 여러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체크를 하십시오. 들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체크를 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또는 교회 어떤 성도의 상태네? 라고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건강 문진표에다가 자기 상태를 적어야지 다른 사람의 상태를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거울처럼 나를 비춰야지 미러가 돼야지 윈도우처럼 되면 안 되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봐야 되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자꾸만 생각, 저 설교는 저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저 자매가 들어야 되는데, 내 자식에게 딱 맞는 설교네.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판단하고 체크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많이 아픈 성도예요. 그죠? 잘 돌봐줘야 될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건강 문진표입니다.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첫 번째 체크리스트, 음식을 잘 먹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들거나 아프면은요, 식욕이 없어집니다. 몸이 아프면 음식이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먹어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먹기가 싫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107편, 시편 107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다가가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혼의 문제, 몸의 문제까지도 영향이 있죠. 이 혼이 어떤 산의 진미,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죽음의 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몸이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욕이 왕성해서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먹으면 체할 것 같고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먹는 게 싫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검진을 받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는가 보면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내가 건강한지 허약한지 병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먹으면 건강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프면 식욕이 떨어져서 먹기가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이 자꾸만 악순환되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병에서 빨리 나으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아프니까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프다고 해서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으면 점점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적 건강 어떠한가? 나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 것인가?
잘 드시고 계십니까?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옛날 얘기 마시고 지금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냐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많이 읽었느냐 적게 읽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는 것인가, 그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되었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장을 읽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그냥 역세책이나 소설책 읽듯이 그렇게 책장만 넘겼다고 한다면, 남는 게 없다고 한다면 읽은 게 아닌 것이죠. 한 장을 읽었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져주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하죠.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인가, 감사가 있는 것인가, 찬양이 있는 것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기가 싫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은혜를 못 누린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수련회 때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강의 들었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설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설교 시간에 존다 그러면은 그 설교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다 안 졸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이 있는 거예요. 자,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면 성경 읽기가, 설교 듣기가, 은혜 받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은 어떤 것인가? 나의 영적인 식욕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보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은혜 아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아래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굳게 서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강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안 된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있고 따분하다,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전보다 잠이 많아졌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잠이 늘어나는 것이죠. 평소보다 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맞는 수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잔다, 전보다 많은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의심해 볼 만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졸리고 낮잠을 또 자고 그래도 계속해서 잠이 온다,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시간을 잡니다. 젖 먹는 거 빼놓고 똥 싸는 거 빼놓고 많은 시간을 자죠. 근데 자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몸에 일어나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 막 폭풍 성장을 하고 있죠. 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아닌데, 아기도 아닌데 잠이 많아진다, 계속해서 먹고 잠만 잔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도 문제겠지만 잠자는 시간이 평소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그 중환자들 중에서 보면은요, 그 중환자들은 잠시 깨어서 약을 먹고 또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많은 시간을 병상에서 그냥 누워서 잔다고 그러죠.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잠자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잠을 계속 자는, 눈을 뜨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잠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잠자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합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잠자지 않습니다. 졸지 않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잠을 잔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인데, 우리 어른 앞에서도, 우리가 밥상머리 앞에서도 졸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긴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반대 방향 타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고 도망을 치게 되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떨릴 텐데, 정말 잠도 안 올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 걱정이 될 텐데, 재앙을 만나지 않을까 두려울 텐데, 요나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타시스로 가는 배 안에서 잠을 잡니다.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바깥에서는 지금 막 풍랑이 일고 사람 막 죽겠다 그러고 부르짖고 각자 신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 이거죠. 잠이 오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신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 선장이 외치죠. 요나에게 와서 잠자고 있는,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 선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에게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깨어나라, 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어찌하고 자고 있느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파손할 지경인데,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지금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잠이 오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책망하고 있단 말이죠. 잠자던 요나에게 감각이 없었어요. 풍랑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똑같아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힘이다가 물에 빠져 헤매고 있는데, 건져내어 살려야 되는데 저러다가 불못에 던져질 텐데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냥 잠잡니다. 말씀하시죠.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잠을 자야 됩니다. 일정 시간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영적으로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저러다가 불못에 빠지게 될 텐데 안일하게 잠을 자고 있고, 남들이 지옥 가거나 말거나 나는 잠을 자고 있다, 큰 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옆 사람 깨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깨어나야 됩니다. 나는 잠들어 있는 것인가 깨어 있는 것인가,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시대의 분을 분별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바르게 내 영적 전쟁터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놀이터로 바라보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 체크리스트, 영적 건강 체크리스트입니다. 문제표입니다. 영적인 욕구가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요 다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요 말을 건네는 것도 좀 부담스럽죠. 뭐 먹고 싶은 것이 없는지 물어보고자 치면, 뭐 죽이라도 좀 끓여줄라 물어볼라 그러면 먹는 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물어보는 것 자체를 귀찮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아프다고 해서 찾아가면은 찾아오는 것도 싫어해요. 제발 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 걸지 말라고. 여러분 중에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 아픈 사람 간병하다가 보게 되면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생각해서 뭐라도 챙겨주려고 했는데 귀찮다고 짜증냅니다. 많이 아픈 사람이죠? 예, 잘 돌봐줘야 돼요. 그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몸이 아프니까 쉽게 짜증이 나고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예. 아프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저 되게 꾀병인 부린다고 뭐라 할 수 있을 텐데 이 이명이요 아주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이것도 아픈 거라고 짜증이 많이 납니다. 설교하다가도 막 짜증이 더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도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프니까.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다가설 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좀 짜증을 내더라도 또 목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말 섞기를 싫어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아파도 똑같다는 것이죠. 영적인 질병에 걸려도 매사에 짜증이 나고 귀찮아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거나 허약하다라는 사실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밝은 얼굴로 인사하잖아요. 반갑게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눈을 동그랗게 하고 듣고요 그 말씀에 동의가 되면요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성도들을 돌아보고요 필요한 것이 없나? 내가 도울 것이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그렇게 섬기려고 하죠.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는 만사가 귀찮아요. 영적으로 병들면 예배도 싫어요. 성경 공부 싫어요. 봉사 싫어요.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병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전에 비해서 영적인 이런 욕구들이 많이 떨어졌다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활동량이 줄진 않았는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병들면 역시나 활동량이 줄어들죠. 몸이 아픈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 사람은요 건강하던 때에 비해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냥 침상에 누워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씩 등산까지 다녀왔는데 지금은 산책하는 것조차도 체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다른 어떤 활동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픈지 안 아픈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보려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활동량에 의해서 앞서 건강검진 문지표에서도 그런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돌아보십시오. 영적 건강의 이상 신호 중에 하나는 이전에 비해서 활동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로 더 많이 참석했는데 지금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버겁고, 성경 공부 참석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나 구령 모임 참석하는 것이나 전도 여행에 동참하는 것이나 또 1년에 3번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성경 핵심 강연회나 수련회나 선교주간 같은 경우에 전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강의도 듣고 교제도 나누고 정말 그랬었는데 점점 그런 일들이 하나둘 내려놓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또 부담스럽고, 복음 전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점점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지는, 의욕도 잃고 힘도 없어지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영적으로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육적 질병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는요 또 육적으로는 건강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건강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와도 체인 치고 스키장까지 갑니다. 아무리 아파도 직장 나가는데 문제 없고 사업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는 건 그렇게 힘들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데 너무나 힘든 것이죠. 건강한 건 아닙니다. 병든 것이에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건강 체크리스트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체크해 보십시오. 사람이 병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환자보다 힘든 게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물론 환자도 몸이 아프니까 힘들겠지만 그 옆에서 그 환자 비유 받추느라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이 들게 되면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기 몸,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예의를 갖추고 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픈 사람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고 막 투정을 부려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누구는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또 불평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냐면서 어린아이 마냥 투정을 부리고 생각은 모두 자기 중심적이에요. 영적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겨본 게 달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기질적으로 좀 화가 많은 사람도 있고, 짜증을 좀 거의 뭐 평소에도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고, 아프지 않은데도 큰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화를 내고 폭언과 과격한 행동까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성령으로 함께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악령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이상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던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나타나죠.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해요. 까닭없이 화를 내요. 분노를 터뜨려요.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을 던지네요.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에다가 벽에다가 창으로 벽에다가 박으리라. 다윗이 2번이나 그의 면전에서 피하더라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해서 병기든 자로 세우고 또 군대 대장으로 세우고 그랬던 다윗이 변한 게 있습니까? 다윗은 변한 게 없어요. 누가 변한 겁니까? 사울이 변했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졌어요. 그 요나단이 다윗을 편드니까, 그를 변호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사울의 부성애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들을 향한 그 부성애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과의 관계가 다윗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가 그를 병들게 만들었고 그렇게 폭력적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전과 다르게 비교해 보니까 화를 잘 낸다든지, 이전에는 정말 감사와 찬양이 나왔는데 분노와 짜증과 불평이 많아졌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분의 환경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몸이 아프고 어떤 몸이 허약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바른 관계에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지배에 있지 않으면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거나 사탄과 세상의 영향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고 중립지대는 없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분노나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악한 영의 공격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개나 체크가 됐나요? 1가지, 2가지, 3가지, 5가지? 거기에 여러분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체크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되겠죠.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건강할 수 있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무엇보다도 먹어야 합니다. 잘 먹어야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을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그 위엄 앞에서 꼬꾸라지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9절 밑에 19절에 가서 보니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죠. 그래야지 영적으로 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프면 시국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안 좋으면 말씀도 싫어지고 설교도 듣기 싫어지고 성경 공부도 싫어지고 누가 성경으로 권면하면 짜증나고 싫어집니다. 그래도 들어야 하고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싫으면 그것도 힘들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KBBS에 성경 듣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분들 그것도 있고 얼마나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어요. 우리는 먹어야 돼요. 죽기 살기로 먹어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 활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활력을 주는 그러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밥 먹기 싫으면 입맛이 없으면 그래도 약을 먹듯이 밥을 먹어야 되죠. 그처럼 성경 읽기 싫으면 성경 먹기 싫으면 약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두 첩이 필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두 첩의 약을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성경이 입에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의 몸의 건강, 영적 건강에는 좋다는 것이죠. 입에 달진 않아요. 약처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몸에 좋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드십시오. 정말로 살기 위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영적으로 아프구나. 나 중병에 걸렸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진짜 아픈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꼭 육적으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어머 큰일 났어. 뭐 조금만 몸이 안 좋고 뭐 조금 그러면은 바로 병원에 달려갑니다. 의사 찾아갑니다. 근데 영적으로 병들었다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구나. 내가 많이 병들었구나. 진짜 병든 거죠. 문득병에 걸린 겁니다. 영적 문득병에. 감각이 없어요. 자,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무엇을요? 말씀. 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빵은 우리 육체의 건강을 주지만 영적인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읽기 싫어도 약 먹듯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건강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잠언 4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죠. 23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음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한 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질병도 가져다 주는데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영적인 음식보다도 우리 마음의 건강은요 은혜로서 굳건하게 은혜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사도행전 20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서 유업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건 뭡니까? 마음을 세워주는 게 뭡니까? 굳건하게 나를 세워주는 게 그 가운데서 강건하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어떤 음식보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은혜로 가득하면요 건강한 것이에요. 건강한 것이라는 것이죠.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가 됐다. 건강한 것이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고 영적 건강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겨야죠. 마음에 걱정, 고민거리 가득 안고 있으면요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잠언 12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드나 선한 마음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예, 그 마음의 병이 육적인 병도 되고 우울증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의기소침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먹어야 되죠.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죠. 근데 마음을 잘 먹는 게 마음 먹는 대로 잘 안 되죠. 마음을 잘 먹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말씀을 잘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마음을 잘 먹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체크리스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 증세가 몇 가지나 나왔습니까? 두, 서너, 대까지가 나왔습니까? 자, 판단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 마가복음 함께 마지막으로 9절 찾아보는 9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찾으십시다. 예. 마가복음 2장 2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해야지, 시인해야지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에게 가겠죠. 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가지 않죠. 세리와 죄인들만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왜? 자기들은 지금 중한 죄의 병에 걸렸다고 자기가 스스로 검진을 했기 때문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신이 죄의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만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는 데만 그렇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구원만 해놓으시고 이제 이후로는 너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의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시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죄의 질병에서 지켜 주시고 영적인 건강도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주님께 가야죠.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신 그 짐을 지시겠다고 여러분의 그 짐, 여러분의 그 염려, 근심 맡아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죠.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상하고 아플 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 진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만약에 나에게 아픈 증상이 있다고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증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의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어디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으러 가는데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해서 해결책을 찾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